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는 믿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의 자유를 갖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의 변화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거기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 정도의 이해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험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이에요. 보험.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보험. 내가 예수 믿어두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겠지. 그곳을 향한 투자. 저 멀리는 천국을 향한 투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유용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저 미래를 향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현실의 한복판 속에서 바람이 파도가 부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존재 근거로 믿는다면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이랬을 때 그냥 몽롱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도움이 되시는, 내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반석으로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를 만났다면, 그를 믿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가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1절, 12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이게 어떤 의미로 썼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논란이 좀 있는 말씀이에요. 한두 번 하신 말씀 이게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진리인데 두 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확고한 것이다.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듣는다는 것이 더 강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 번, 세 번 새겨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지만 이 한 번 말씀하신 오늘의 맥락 안에서 그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저는 이 부분이 이 문맥 속,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11절과 12절에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권능과 인자, 파워, 그리고 love. 능력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모든 밸류라는 것, 두 가지 단어와 반드시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이 두 가지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파워, 또 하나는 love, 능력과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가치는 권능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하죠. 두 가지가 조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사랑이 없이 우리가 능력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권능과 능력은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능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만약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만 추구한다. 그냥 사랑에만 매달린다. 그 사랑은 무기력한 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묵상합니다. 이 권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인자도 사랑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권능도 인자도 다 하나님께 있다. 권능도 사랑도 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렇다면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그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합당이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합당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능력,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랑,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일어날 변화가 뭐냐 하면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가치, 특별히 우리가 그의 능력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능력에 빠져버리면, 사랑 없이 능력에만 빠지면 우리의 삶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마지막에 빠지는 사랑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이 빠지는 가장 흔한 사랑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뒤바뀐 뒤 변화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털찬 곳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포악이 뭡니까? 악한 힘이죠. 무력이죠. 무력.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 자기가 힘센 것,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그런 세상이 가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있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돈이지요. 어떤 때는 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물질이 더 이상 자기의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치의 근원이지 물질이 내 가치의 근원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삶의 변화의 영역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서부터 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쓰는 변화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헌금 생활이에요. 저는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이 가치거든요. 여러분, 돈을 어디다 씁니까? 향락에 쓴다면, 쾌락에 쓴다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향락주의예요.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주의란 말이죠. 내가 돈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이것이 변화된 가치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된 가치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다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자기 삶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가 변화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나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 가치를 나의 진짜 가치로 삼고 돈이 없든지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화무쌍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울타리가 넘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도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요동해도 환경이 요동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내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가치가 변화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신비한 가치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것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며 능력도 권능도 인애도 또 사랑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을 흠모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옵소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